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4절 말씀, 부르짖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기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 청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2편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는 그런 구절,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늘 겪으시는 고통,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고통만이 아니라 다윗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임하는 고통, 그 고통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침몰한 그 정도의 고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건 참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시인 다윗은 그런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당장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살피지 않는다라면 그와의 관계가 분명 이상이 생긴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삶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겪었던 시인의 고통은 영혼, 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겪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때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능히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덮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부르짖으라는 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막히고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또 때로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통이 크기가 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멈춘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러저러 그러한 사건으로 해서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앞을 가려운 사랑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시편 22편 22절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상황이 바뀌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기도를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기도를 그쳐야 하는 것 같은 때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포로 생활에 끌려갔었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을 때 그 다니엘 성전에 그 나라의 회복, 백성이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 형통함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